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돌아가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하라. 같이 합니다. 돌아가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냐면 아픔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어디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한성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신을 가나안에 장사하라. 마지막 무슨 말이에요? 유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장례식을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까지? 먼 가나안 땅까지 가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하려고 하면은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양주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한다고 저 아랫지방 끝에까지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간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디다가 장례하라? 그 당시 때는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야. 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이 걸어서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갔던 그 광야 길을 걸쳐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길과 같은 그 길이에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신을 메고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야곱의 장례식이 며칠간이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70여회예요. 5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며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그리고 장례식 떠난 거야. 갔다가 왔다가 하게 되면 약 못해도 100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뭐 왕인가요? 요셉은 죽어도 장례식 간단하게 끝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야곱은 장례식도 어떻게 나와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장례식도 험난하게 길어.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오늘 고난주간인데 종료주일인데 왜 여기 지금 야곱의 장례식도 이거 종료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해요. 성경은요 전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전체 스토리에서 지금 한 부분을 말하는데 이 전체 스토리가 다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그 정점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죽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 거예요. 재판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어디였느냐면 이스라엘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가 모든 역사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요. 오늘 성경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넓게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만들기 위해 계속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도 어디로 돌아오게 하죠? 라반의 집에 들어가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분 애굽에다가 장례식을 치르면 여러분 막벨라 굴보다도 더 화려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정도 권력이 이 정도에 한다 그러면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야. 요셉이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애굽 왕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애굽에다가 내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 갔다가 내 조상이 있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장례식을 치러주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그들의 백성들도 다 어디로 가도록 어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뭐를 해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뭐를 이룬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에 대한 것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돼야 이 과정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과정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안 모여 산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노력을 해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영원한 가나안 땅 본향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돌아가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하는데 예수님도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장사 지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건을 이루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건을 이 만드는 곳을 향해서 어디를 모아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 모아놓고 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갈 때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뭐라 그러냐? 너가 요셉이 불러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다시 이끌어 어디로 나오게 하겠다? 가나안으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계속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많이 지나가는데 그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다 모든 인류가 험난한 세월을 당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돌아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를 이루냐?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로지 구원받는 일은 어디에 있어요? 이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은 자기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축복해 놓고 맹세해라. 내가 죽고들랑 어디 갔다 장사 지내도록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도록 아예 그냥.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 창세기는 너무 재밌게 끝나요. 창세기 50장을 봤으니까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26절 25절부터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끝나요? 장례식 안 지내. 뭘로만 끝내요? 입관하는 것으로 끝내. 그러면 여러분, 입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겠어요? 요셉의 시신이야.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장례식이 언제 치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예 죽고들랑 입관만 하고 어떻게 하지 마라. 여기 장례식 지르지 말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요셉의 이 시신을 입관한 관을 볼 때마다 뭔 생각하겠어요? 뭔 생각해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 하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도록 준비해주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모아놓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방법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그들이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왔는데 그들이 누구를 거절하냐면 오신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누구의 방법을 거절하는 본성이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근데 그것이 못 같으냐?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이달의 품성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진실성, 반대말은 속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마귀는 속여요. 그런데 속이는데 속아가지고 누구의 말이 거짓말처럼 보이냐?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경한가 보세요. 자기들이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속인 자로 바꿔버려요. 누가 속인 자예요? 예수님이 속인 자라고 속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 속한 자는 안 속으려고 머리가 좋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속았는데 속은 걸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어디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죽였다는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 여러분 원래는 죽기 위해서 가야 돼요. 죽이려고 그러면 죽은 걸 피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죽인다 그러면 그 죽임의 장소를 피해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인다는 걸 알고 죽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인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안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고 살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길이 없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에 장사하라 해서 어디로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다 모여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방법을 거꾸로 알고 있어. 속아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는 방법을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러 예수님은 그 자리로 기꺼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좋사오니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어버렸어. 그래서 흩어서 간 역사가 어디냐?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계속 아시아를 걸쳐 유대 지방을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버렸던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안 된 거야. 이제 중심이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디가 됐어요? 그 초대교회 때는 유럽 쪽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신앙을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간 곳이 어디예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점점 멀리 했냐? 하나님을 거절할 때마다 바꿔서 변형시켜서 다른 데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유럽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세상에 돌아가는 코로나가 어떻게 많이 발전돼 가고 어떻게 막 팬데믹 돼 가는가, 유행이 더 심한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코로나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뉴욕이죠. 뉴욕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뭘 중심이냐면 뉴욕이 지금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지금은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병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코로나 병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병은요, 전쟁병, 전염병, 전쟁, 아니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병이 가장 심하게 온대. 왜 이 코로나 병이 가장 심하게 어디를 보내냐? 미국을 강타한 거야. 그것도 미국에서요, 미국의 뉴욕이라는 것은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고 증권사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만문이 좀 뭐가 가장 거기 한 곳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 좌우한 데가 어디냐? 뉴욕이야, 뉴욕. 거기에 마지막 지금 책임 있는데, 가장 책임 있는 데가 어디냐? 미국, 뉴욕. 그 다음에 어디야? 시애틀, 워싱턴. 책임 묻는 데가 다 어디가 많이 오냐? 코로나가 많이 와. 유럽도 보세요. 유럽은 미국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전에 책임 묻던 것이야. 그런데 유럽은 지금 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많은데 이탈리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장악하고. 그래서 유럽에 책임 있는, 기독교에 책임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다 모여들었어요? 축구장으로 다 모여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구장도 문 닫고, 축구장이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축구장에 시신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다른 데 감당이 안 돼서 축구장이 지금 시신으로 돌아가신 그 장례장으로 바꿔버렸어. 지금 많은 시신들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많이 했던 축구장에 모여있어. 지금 장례식을 다 절차대로 다 치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영상에 두 군데가 제가 우리 친구가 보내줘서 있는데 보니까 뉴욕에서 세례 요한이 일어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뉴욕 거리에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라고. 뉴욕에서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탈리아에서는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더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악은 누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혀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혀준 증거가 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안정되게 해서 잘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이제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어디다 소망을 둬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치신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경기도에서도 교회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제재하고 있지만은 용인 자연농원에서인가 보니까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한 2,000명이 모여가지고 구술하고 난리를 치는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용인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지금 삭제됐다 그래. 여러분, 이 코로나는 누가 물리쳐 줄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안 엎드리니까 누가 더 날뛰어? 무당들이 날뛰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팬데믹이 돼 있어요. 유행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는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가장 절정이 또 언제 온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은 지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하이 클래스 절정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절. 그런데 부활절까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면서 그 나라 돌아가는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하러 가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돌아가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하러 간다. 여기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하러 가지 않고,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장사하러는 가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 말이냐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냥 해주라니까 해주러 가는 거야.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유언에 따라서 그냥 해주러 가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장례만 치는 게 아니야.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러주라는 것은 그냥 내 신신을 묻어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 가나안에 장사해주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죽거들랑 네 신신을 어떻게 해라. 여기서 출애굽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텐데 출애굽에 갈 때 네 신신을 여기 장례식 하지 말고 땅속에 묻었다가 또 파내가지고 가려 하지 말고 그냥 입값만 해놨다가 그냥 바로 들고 가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갈 준비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복을 주시고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게 되면 가나안에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야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애굽에서 이제 다음 설교인데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쫓아내 어디로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영원한 본향까지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정착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정착하는 본성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정착하려고 해도 정착할 수 없다. 그걸 알려주는 게 코로나 병이야. 정착하려고 내가 발부둥 쳐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 죽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다 죽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할 준비해라. 영원한 본향 갈 준비해라.
돌아갈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어디에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게 복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돌아갈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그러면 이 사이에 문제와 복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와 복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문제가 큰 역사,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문제 끝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어. 그러면 이 사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거야.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못 가는 것처럼 절대 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건너가는 역사 속에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본향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본향에 마음을 두게 하고 본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는 사람? 본향을 향해서 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려가는 역사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주간, 누가 오신 거죠?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어디로 돌아가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누구 외에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뭐를 입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어.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로 갔다가 해주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야곱의 사명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완성해놨어. 완성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중심이 아니야. 예수가 중심이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붙들고 산 사람이 중심이야. 근데 지금 세계 역사에 하나님은 어디에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싶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계셔. 아멘. 이 코로나 강국으로 만들어서 코로나 강국으로 만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하고 또 국가에서 잘했냐? 하나님이 은혜 입혀줘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혀줘서 이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세계의 복음의 중심을 우리 한국으로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외교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도록? 선교하는 중심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세계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누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공, 하나님과 본향을 돌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님을 코로나의 중심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곱에게 유언했던 네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를 아버지 온 세상에 능력 있게 전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이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깨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만 일어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